로마서 9장 30절에서 32절 말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말씀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았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준비한 본문 말씀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두 번에 나눠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되도록이면 준비한 걸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 왜 존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독사조,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나타낸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30절을 읽을 때 영화롭게 하셨다에 대해서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하게도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나의 능력으로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영화롭게 한 이 독사조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실 거고요. 그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나 삶에 대해서 그냥 마지막으로 잠깐 언급하고 다음 시간에 그것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의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본문 30절에 보시면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절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어지는 말씀처럼 보이죠. 그렇게 보니까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세상을 두루 보시다가 저기 좀 특별한 사람이 있네. 저기 착한 사람이 있네. 저기 엄청나게 힘이 세서 좋은 일 하는 사람이 있네.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네. 그렇게 눈에 띄어서 그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미리. 그렇다면 성도의 이 미리 정하심, 정해짐이란 것은 결국 무엇을 위해 미리 정하신 것이냐? 우리가 아까 순차적으로 읽었던 것처럼 맨 마지막에 영화롭게 함까지입니다.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했습니다. 잘못 읽으면 성도의 미리 정하심은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야 라고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독사조의 바른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나타낸다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미리 정하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기도 합니다. 왜 성도라는 구별된 무리가 이미 정해져서 이 역사 속에 존재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또 있습니다. 그 영화롭게 한 그 독사조의 주도권에 관한 것입니다. 이건 성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성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재주로 우리의 됨됨이나 우리의 성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려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면 되겠어? 잘 살아보자. 열심히 하자. 야, 우리가 적어도 성도는 이 정도는 살아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받지 않으시겠어?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독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몸을 사용하셔서 성도의 삶, 그 성도의 발자취, 그 성도의 역사라는 도화지 속에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그려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역사라고 하니까 성도에게만 국한되어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성도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는 창세전에 미리 택함을 받은 성도들뿐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것들, 그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유기되어 선택받게 존재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자연까지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위에서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보십시오. 아직 나지도 않았고요.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행하지도 않은 그때에 미리 정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미 택하심에 따라서 되는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미리 정해두신 그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미리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기도 전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분명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지도 않았는데 이 역사 속에 아직 탄생도 안 됐는데 이미 미움으로 유기된 자와 사랑으로 선택된 자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이건 불공평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거 아니요.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이 뭐예요? 내 열심, 내 노력, 나의 성취 그런 것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하나님의 그 긍휼 상당히 중요한 단어. 엘레모스네 그 긍휼, 그 사랑, 그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미리 정해진 어떤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뭔가 해서 그들이 뭔가 안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심지어 이방의 왕 바로까지 이야기합니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하셨으니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가 누구입니까?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도 그 바로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그려내는 도화지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을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박해 하시느니라. 여러분 바로를 강박해 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들이 전부 다 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까? 자, 그것이 그들을 강박하게 하시는 것과 그들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그러면 누구는 지옥 보내고 누구는 천국 보내고 그렇게 하시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왜 악한 사람이라고 규정을 해놓고 그를 지옥에 보냅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람아,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것이, 내가 뇌기에 감히 하나님을 질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앞에 읽은 15절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이걸 인정하고 나는 이 말이 맞아. 정말 이 말이 맞아. 이렇게 인정하는 삶.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분이 신이시니까 라고 내가 인정하고 그걸 믿고 순종하고 따르고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목적지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잘났던 나의 주체성과 독립성을 오히려 부정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부정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리, 그것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목적지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지옥의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영광이 아닌 피조물의 영광, 아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듯이 그 영광, 그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율법주의라고 말하고요, 인본주의라고도 말합니다. 그런 자들은 열심히 자기들의 영광을 드러내다가 사람의 잘난, 보편적인 아담들의 자존심, 영광을 높이 세우고 높이 쌓았다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려낸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아무리 훌륭하게 보여도 아버지가 원하시는 영광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과 대조되는 사람의 영광을 율법이라고 명확하게 기술합니다. 그건 사람들이 볼 때에 좋아 보이는 것이고 사람들의 눈에 띄는 영광입니다.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이 그렇지, 저게 바로 가치 있는 거예요, 저게 영광이야, 저렇게 하고 싶다, 부러워하는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나타나는 것으로 감지되고 그곳에 모이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는 반드시 사람에 대한 칭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들의 가치 기준에 근거할 때에 절대 영광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부정되고 내가 부인되는데 그게 어떻게 영광으로 보입니까? 그냥 실패한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영광은 홀대를 당하게 되고요,
인정도 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 그것,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하십니다. 그래, 그렇게 내가 죽는 게 영광이야. 그게 내 영광을 나타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누가 그렇게 사셨습니까? 누가 그렇게 실현하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삶.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광을, 그 아들을 영화롭게 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신 그 기도 여러분 다 아시죠? 거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독사입니다. 영광, 영광. 영광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는데 그게 무슨 영광입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은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영화롭게 독사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미리 정하셔서 영화롭게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표이신 그 아들이 아버지에 의해 영화롭게 되었다.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저를 영화롭게 된 그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다.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했더니 사람들이 그를 살인자와 맞바꾸어서 저런 나쁜 놈이야, 죽여야 될 놈이야 그러면서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영화롭게 했는데 그 영화롭게 하는 걸 못 봤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육으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살아나셔서 물론 육신도 살아나셨죠. 영으로 살아나셔서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들에게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가셨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여러분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바로 말씀이십니다. 말씀.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이 너희 보고 아는 사람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이 사람 지금 말하는 이 사람은 안진뱅이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 예수로 난 믿음 그리스도의 영 그 말씀을 받은 겁니다. 바로 진리를 받은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 거기에서 그 예수로 그 내용을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내 안에 들여놓은 것입니다.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안진뱅이를 믿음이 낫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의 내용이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그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들이 행한 그 일을 보고 그들을 추앙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영광을 돌려버립니다. 사람들이 막 환호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느냐? 그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으로 영광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면서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들을 아버지가 영화롭게 했더니 그 아들을 죽였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죽였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한 일과 그 하신 일과 그 육신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 말씀과 진리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그래야만 그것이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예수님의 하신 일 그것만 보고 그 겉의 것만 보고 그것으로 박수치고 추앙하고 기념하고 와 신기하다 여기는 것은 그건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여러분, 영광은 자기들이 부각되고 자기들이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베드로가 부정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의 믿음이 부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안진뱅이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바로 그러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그 안진뱅이의 자리에서 그냥 일어난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잘난 것, 착한 것, 아무것도 없는 말입니다. 그 거지는 안진뱅이라고 번역해 놓았지만 우리가 콜로스라고, 이거는 절른 말입니다. 그는 자기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자입니다. 절른 말이기 때문에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데요. 당시에는 불구자나 몸에 흠집이 있는 자는 절대 성전에 못 들어갔습니다. 부정한 자라는 것이죠. 이건 옛날 구약시대 이야기입니다. 메시지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지금 현재의 그런 인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어서 갑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그것도 가장 아름다운 미문에 앉아서 금율, 엘렌의 순례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문에 앉아서. 왜요? 나는 못 들어가니까. 나는 부정한 자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제할 때 너희들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오른편이 하는 것을 당연히 왼편에 있는 자들이 오른편에서 하는 것들은 당연히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사실은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손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제란 오른편에 있는 자들, 그들이, 그 하늘의 존재들이 흘려주는 그 사랑, 그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흘려주었을 때에 그걸 진짜 구제라고 그럽니다. 그 사랑과 진리가 진짜 생명을 살려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안진뱅이는 그 구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엘레모스네, 그 긍휼을 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는 누구의 구제 행위가 없으며 절대로 거기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그 아는 자들, 그것을 아는 자들의 모형으로 그려진 인물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으로는 미리 정한 자이기도 하고요, 택함을 받은 자이기도 하고요, 성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때 그 긍휼, 그 엘렌의 순례를 가진 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9시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시간입니다. 육신이 죽으신 시간. 일부러 누가는 그 시간을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나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들이 메고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여러분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메고 올 때에 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고는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더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말합니다. 여기서 은과 금은 단순히 재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배웠을 것입니다. 이 은과 금으로 성전의 기물이나 기구 등을 만드는 재료로 쓰이는 은과 금입니다.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이 은과 금으로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이 은과 금으로 성전에 뭔가 기구를 만들고 열심을 다하고 이런 것들 바로 율법. 내가 열심히 해가면 그게 나에게 있으면 나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걸 비유해서 은과 금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 지금 은과 금 그 율법을 그것으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나에게 구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나 난 그런 건 없다. 있어도 줄 수 없다. 그걸 갖고 있는 이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부자라고 얘기하고 그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힘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겐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걸 주겠다. 그런데 뭘 줬다는 말이 없습니다.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으로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름으로 그 말씀으로 걸으라. 그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야. 그게 은혜라는 것이야. 그랬더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어디로요? 성전으로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은과 금, 그 율법을 행하는 나, 그걸 의지하여 성전으로 들어가려 했던 나, 우리, 바로 성전문 앞에서, 성전문 바로 앞에서 우리는 부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율법으로만 살려고 했던 우리 자신이 성전 앞에서 우리는 부정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은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한 자가 되어서. 이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너희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나타났더니 너희들이 왜 우리를 보고 신이라고 그러느냐,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끌어내면서 그 예수가 영광을 받아 영화롭게 되자 너네 어떻게 했니? 죽였잖아. 그 예수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잖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칭찬하고 칭송하면 너희들은 엉뚱한 걸 본 거야. 바로 못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존재가 되고 내가 많은 곳을 소유하여서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것, 내가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이끌고 가는 것,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이 못 알아봐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맞아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너는 부정한 자라, 절대 성전에 못 들어가.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내가 진리의 세계,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면 내 겉모습과 상관없이, 내 외모와 상관없이 너는 그 은혜의 사람이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롭게 된 아들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저는 우리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육신과 우리들의 행위가 부정당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사랑, 그 말씀, 그 약속을 부각시키는 도화지로서의 그 영광을 그려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에 동의가 되어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현재의 삶이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실망스럽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걸 버리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이건 부당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말하고 있겠습니까? 현실이 앞으로 좋아질 기미가 없어도 매일매일 순간순간 아픈 현실이라 할지라도 난 이러려고 이 땅에 온 거야. 나는 완전히 부정당하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나야.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